이번 시간에는 아담이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간의 그 동물과 식물과 또 새들에 대해서 그 영적인 깊은 의미, 마음의 세계에서의 그 상징성을 그간에 함께 연구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아담이 동물, 새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모두를 그에게 데려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동물과 새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구절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 단지 그 아담의 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담의 그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알고자 무슨 시험 성적을 체크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닌 뭔가 신비한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자기 친구들의 별명을 아주 쉽게 아주 그 똑 떨어지게 짓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놀면서 별명을 짓는데 너무나 그 성격이 비슷하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별명을 지었다 할 정도로 정말 그 아이들의 어, 그 지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동물과 새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간에 이제 저하고 공부를 했듯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동물입니다. 또 새도 마음속 새입니다. 예. 이 밖에 있는 자연 세계에서 무슨 이름을 붙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물,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새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떤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또 이 동물은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세계에서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독수리라고 하는 새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면 그 마음속 동물, 마음속 새에 대한 의미를 알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동산에 있는 동물과 새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동물은 애정을 뜻하는 것이고 새는 사상을 뜻한다. 그간에 이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애정과 사상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말하면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애정의 세계요. 하나는 사상의 세계입니다. 사상의 세계입니다. 애정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상은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축이 내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애정,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 마음속에 이게 욕심이 들어왔구나. 그 동물, 돼지라는 동물이죠. 내 마음속에 정욕이 들어왔구나. 이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이죠. 내 마음속에 이 거짓이 들어왔구나. 내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왔구나. 올빼미와 같은 부엉이와 같은 어두움의 사상들이죠. 내 마음속에 지혜가 들어왔구나. 독수리와 같은 총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과 애정이 동물의 왕국처럼 내 마음속에 각양 동물이 올라오고 새들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주와 같아서 내 마음속에 동물들과 새들이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애정과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 종류별로. 이런 애정도 있고 이런 애정도 있고 이런 사상도 있고 진리적인 사상도 있지만은 거짓된 사상도 있고 정말 순수한 사랑이 있지만은 정말 불결한 사랑도 있는 거지요. 이런 그 종류가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내 마음의 우주의 세계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아담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물과 새, 애정과 사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거를 보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사랑, 애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잘 생각하고 분별하도록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밖의 것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죠. 그걸 보고 그것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무조건 판단하고 아주 규정을 지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 이것은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도 내 마음에 들보를, 내 눈에 들보를 알지 못한다,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 역시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장애물, 마음속에 들어있는 문제덩어리들을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더러운 정욕과 거짓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곧 마음속에 일어나는 애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거죠. 알아채는 거죠. 성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객관적이지 못하죠.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객관성입니다. 내가 또 다른 더 큰 눈으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한다. 변화를 인식한다. 내 속에 어떤 정욕이 흐르고 있구나. 내 속에 욕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객관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객관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관적인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조용한 순간에 어느 날 내 마음의 변화를 깨닫고 내 자신의 이런 면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주관했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을 훌륭한 인격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종교인에 될 자질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물과 새를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동물과 새에게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시고자 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변화를 인식해라. 애정과 사상을 인식해라. 그걸 분별해서 행동해라. 이런 뜻이죠. 그럴 때만이 진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가족들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잘못을 덮어씌울 수는 있으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캄캄한 겁니다. 그야말로 흑암이 그 마음을 덮어버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없이 애정과 생각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작은 행동이 모아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 거짓의 종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셔서 마치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구별하듯이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두움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두워지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양과 염소가 지금 섞여 있는지 섞이지 않았는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의 결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카드를 막 긁어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카드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에 이웃사람, 옆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문제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나가서 막리를 합니다. 하루에 벌은 그 돈 가지고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가서 또 잘못된 그런 길로 빠져듭니다.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할 때는 죽어라 고생하는데 돈을 쓸 때에는 분별 없이 씁니다. 그게 무분별이라고 그러죠. 어둠에 휩싸여 버리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 능력이 없는 거죠. 마음속 짐승의 이름을 분별하라. 이것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규정해야만 자기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고 행동할 때만이 인간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분별력이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분별력이 미약할까요? 또 없을까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미약한 이유는 결국 자기의 머리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불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욕심에 쌓여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생각을 다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분별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최고의 왕이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이미 어두움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이야말로 내 마음속에 애정과 사상을 인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아담에게 명령하신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붙이기를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 지금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네 마음속에 일어나는 애정과 사상을 지금도 분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종 열을 불러서 10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10달란트를 주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해라. 달란트가 뭐 뜻합니까? 달란트라는 건 재능이죠. 보통 흔하게 재능을 말할 때 달란트. 저 사람 참 음악하는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저 사람은 돈 버는 재능이 있어 할 때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능이 달란트인데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네, 분별력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분별력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라 이런 뜻이죠. 그 분별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채워지니까 장사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결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는 앞으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가득 차여서 그저 흥청망청하고 희희낙낙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다운될 수밖에 없죠. 분별력만 있다면 그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어떻게 네가 사는 동안에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종들에게 10달란트씩을 맡겼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맑은 아침에 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정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개가 가득 깔린 날에는 먼지가 이렇게 깔려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마음에 짙은 안개가 있다면 또 먼지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이런 인식, 분별력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밤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입니다. 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이방의 빛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정신적 밤의 상태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신적 밤에서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캄캄해서 뭔가를 비춰야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길을 걷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 밤이 온다 할지라도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길의 방향은 주님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동물과 새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가를 보시려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고 활용하는가를 인식하는가, 자기 인식하는가를 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 오늘 우리의 그 후배들에게 권고해주고 싶은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동물과 새를 분별하라. 이런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